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었던 이 31장은 사실 그 내용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30장의 내용의 반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듯이 아수르에 의해서 국가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그런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도 지금 굉장한 힘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남유다의 반응이 뭐였냐면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거였어요.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였고 유다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급하다고 살아남으려고 애굽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 말과 병거가 필요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가고 있는 그 길,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길이 살 길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정반대로 그 길의 실상은 무엇인가? 화가 미치는 길이요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데 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가? 지금 여러분 누가 아쉬워서 지금 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아쉬운 게 아니에요. 유다가 아쉽기 때문에 지금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도움의 요청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움의 요청을 구하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의 비위를 맞춰서 애굽이 우리를 돕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온갖 예물을 다 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어제 살펴본 30장 6절에 보면 유다의 사신들이 그 재물을 다 나귀 등에 싣고 보물을 낙타 등에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애굽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세상의 역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 있는 강대국이 힘 없는 나라를 공짜로 도와주는 법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강대국이 힘 없는 그 나라를 간섭할 수밖에 없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굽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셔야만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나라가 바로 그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다시 그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과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다시 그것은 애굽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애굽은 어떤 나라인가? 그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나라이고 자신의 강함이 자랑이 되는 나라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힘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과 병거로부터 그들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자랑이 바로 그 말과 병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과 병거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 나의 성공, 나의 물질,
돈이 필요하고 전적으로 어떤 스펙들이 필요하고 우리도 지금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힘의 근원들은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유다가 의지해야 될 것은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머리로는 알고 있죠.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인생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마치 아수르가 지금 유다를 위협하는 것만 같은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말로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의지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들어놓은 보험이나 적금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이 우리의 도움이 되고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된다고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은 언제 결정이 나냐면 결정적인 그 인생의 순간에 우리의 안정의 근거, 평안의 근거를 무엇으로부터 찾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과 평안을 찾고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애굽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싸움이 말과 병거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은 단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싸움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가 있어야만, 그 힘이 있어야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말과 병거를 보면서 그들을 압도하는 그 적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말과 병거와 사람이 너희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들이 실제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라고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자랑이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과 병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하라.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 우리 편에 서 계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실제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요? 말과 병거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의 대상,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과 병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 우리의 자랑의 대상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될 싸움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을 것인가? 바로 이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남유다가 싸우고 있는 싸움도 사실은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여러분, 이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롭다. 여호와께서 지혜롭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도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유다의 지혜를 비웃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의 지혜를 한순간에 엎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참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결국은 그 누구만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만이 지혜로우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혜를 실제로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한번 펴시기만 하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다 넘어지고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애굽은 신이 아니에요. 애굽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애굽을 하나님과 같이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돈은 신이 아닙니다. 물질은 신이 아니에요. 성공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손 한 번만 펴시면 다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엉뚱한 것에 눈을 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실까요? 왜 계속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망하게 하실 것이라면 이거 2번씩이나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반복하고 계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4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젊은 사자처럼 그 백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5절에서 마치 그 새가 새끼를 보호함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호위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만 그 문제가 답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다가 돌이킬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7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게 하실 것이고 아수르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 앞에 직면해 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한 그 어떤 민족도, 그 어떤 사람들도 이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백성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있겠지만 떨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그 한 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의지의 대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담력을 얻으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